네, 오늘 본문은 26장 마지막 장면입니다. 총독 베스도가 이제 황제에게 올릴 보고서에 적을 내용이 필요해서 아그리빠를 초청해가지고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 자리에서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복음 전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두 사람의 반응, 그러니까 베스도와 아그리빠의 반응과 또 바울과의 대화가 그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여기까지 기록하기까지의 성령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신 그 중요한 의도가 이 모든 게 명백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과, 그죠? 그리고 결국 그 목적하는 바가 한마디로 교회의 영광입니다. 교회의 신분과 또 교회의 지위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요즘식으로 좀 더 포괄적이게 말해본다면 기독교가 무엇인가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에서 겉모습이 아니라 신분이다. 겉으로는 남루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기까지 한 그런 피고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섭리주의 증인이며 왕 앞에 선 죄수 같으나 실상은 실제 왕의 대리자다. 그죠? 세상은 뒤집혔다. 종이 주인보다 높은 줄 알고, 종이 주인보다 높은 줄 알고, 종들이 주인이 보낸 자들을 알아보지 못하며 그 주인의 아들까지 못 박은 세상이다. 반면 이 속에서 기독교는 뭐예요? 종이 주인보다 높을 수 없음을 인정한 자들이다. 기독교는 고난을 감수하고 그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며 품위를 지키는 능력입니다. 자,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실제로 믿기 때문이다. 이게 종교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능력인 까닭은 그 기독교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예요. 그 진정한 기독교 그 안에는 그 안에 든 자들이 자신들을 그런 존재로 안다는 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따금씩 듣는 소리가 뭐냐면 저것들은 미쳤다 라는 식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인데요. 간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미쳤다까지는 아니지만 기독교를 적당히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 들어서 알죠.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서 알거나 자기가 살아온 환경에 기독교가 연관이 돼 있었거나, 그래서 개 중에는 자기만의 경계를 딱 정해놓고 여기까지만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마치 한 발은 기독교, 한 발은 세상에 두려는 태도입니다. 네. 이게 겉으로 보면 밖에서 볼 때 기독교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자기도 그렇게 믿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 그리스도인은 아니고 거의 그리스도인 같은. 하지만 확실히 구분해야 될 것은 자기가 안다고 여기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진정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은 종교를 하나의 취향이나 기호의 문제로 보고
기독교도 종교의 범주에 넣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란 단순한 기호나 관심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요, 신분의 변화이며 삶 전체의 사고방식을 다시 규정하는 부르심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확인할 건가의 문제에서 여기서 누가가 계속 제시하고 보여주는 게 이겁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보여주고 드러내준 이것이 너희에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며 영광인지를 안다는 거에 있습니다. 그렇게 갑니다. 이게 우리 현실에서는 우리의 상태와 또 어떤 그 당시의 수준에 따라 우리가 잊어버리는 때가 있어도 이게 언제든 들으면 동의가 되고,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당신이 믿고 있는 게 정말 좋은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마음과 어떤 확신으로 그 질문에 대답을 할까? 이게 단지 옳은 길이어서가 아니라 하늘의 신분과 영광을 부여받은 길인 걸로 알고 대답하는 거.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오늘 26장 마지막 본문의 전제고 배경인 겁니다. 지금 바울의 변호는 자기가 할 말 다 하고 끝낸 게 아니라 중단된 거라 그랬어요. 말하고 있는데 베스토가 끼어들어가지고 중단시킵니다. 왜요? 자기가 변호를 하라고, 그러니까 바울 보고 자기 변호하라고 시간을 줬는데, 발언권을 줬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큰 목소리로 뭐라 그래요? 넌 미쳤다. 아마 더 크게 말했을 거예요. 미쳤다. 사실 이게 단지 한 사람의 로마 총독의 입장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반응 중 하나인 거죠.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뭔가 지적으로 좀 교리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미쳤다 그러고, 뭔가 좀 진솔하게 좀 감정에 호소하면 그게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냐, 신빙성이 없다 그러죠. 그냥 솔직하게 뭐인 거냐면 자연인의 본성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 납득이 안 되고 귀찮은 겁니다. 베스도가 정확히 뭐라 그랬냐면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고 있다 그래요. 뭐냐면 베스도가 미쳤다라고 하는 말에는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댈 수 있는데, 첫째는 지금 바울이 자기 변호 시간인데 자기 변호를 안 하고 남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변호해요? 예수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 감정이 한번 생긴 거죠. 미친 건가? 왜요?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 이 결정적인 때에 남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 둘째, 왜 미쳤다고 생각했나? 바울이 말하는 게 확신으로 차 있고 정중하고 힘이 있으며 품이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배운 사람인 건 확실히 알겠는데, 근데 도대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무슨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고, 뭐 그게 오래전부터 유대인들도 다 바랬던 거고, 근데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자고, 그 죽은 사람을 자기가 만나서 자기도 이렇게 바뀐 거고, 그가 자기에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게 이런 내용 바뀐데,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이 진술이 자신의 발언권 준 취지와도 맞지 않고 어떤 종교적인 신비 경험 같은 소리 정도로 들리는 거예요. 이거죠. 둘째 이거예요. 흔해 빠진 종교 이야기. 그에게는 지금 들을 때 예수의 부활이니 선지자의 예언이니 메시아의 약속, 회개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종교적, 신비적, 비합리적 설득일 뿐입니다. 더구나 지금 누구를 겨냥한 듯 하고 있냐면 분명히
자기도 듣고 있지만 유대인 바울이 유대인 왕 아그리빠한테 지금 너무 종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너의 종교적 자유일 뿐이고 너가 가진 종교에서 너가 가진 경험이지 왜 그걸 다른 사람한테 또 강조를 하고 강요를 하고 있냐. 그리고 지금이 그런 자리냐. 너 개인적인 경험일 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쳤다는 게 한 번 있고, 그리고 또 셋째는 이건 기분이 상했을 만한 게 무슨 유대인 주제에 이방인들에게 빛을 가져온다고? 뭐예요? 로마를 무시한다예요. 우리가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의 뿌리를 둔 그런 우리가 어둠이란 말이냐? 우리가 무지라는 말이냐? 저게 지금 제정신인가? 그래서 또 한 번 포인트죠. 종합적으로 뭐라 그래요? 너가 종교적인 공부, 탐구에 너무 심취해서 빠져서 종교에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한 겁니다. 자, 듣자 하니 이 정도면 이 말이 오늘날 우리도 들어봤음직함하고 또 들을 수 있는 말 아니에요? 자, 설마 오히려 이 말을 하시는 입장은 아니시죠? 왜 물어보냐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이 종종 있대요. 교회 좀 다녔다는 사람들이 오래 다니다 보면 꼭 무슨 절밥 마냥 교회밥 좀 먹었다 하면 웬만한 어디를 가든 교회를 가면 교회의 문화와 풍토에 적응을 해서 교회 그러면 아주 다 아는 양. 그래서 자기 눈앞에 어떤 새로운 사람들이 뭔가에 좀 헌신하고 열심인 게 보이면 저거 다 한때다. 예수 그렇게 꼭 그렇게까지 믿지 않아도 된다. 점잖게 믿어라.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없는 걸로 제가 알지만 일반적으로 있는 양상들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마치 처음에 자기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다가 지금은 제정신이 돌아온 것처럼. 교회는 여전히 몸 담고 있는데 자기만의 경계를 쳐놓고 만들어 놓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에 미친 게 아니죠. 그대로 표현하자면 예수 미쳤다가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란 말입니다.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제정신이 좋은 게 아니고 예수에 미친 게 좋은 말입니다. 자, 이런 경우 성경이 여러 곳에서 하는 말이 너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다. 두 마음을 품은 자로 정함이 없다. 두 주인을 섬긴다. 그들의 마음이 두 갈래다. 등등입니다. 자, 물론 예수에 미쳤다는 말이 이 말이면 안 되죠. 여러분이 돌봐야 될 질서와 책임을 내팽개치면서까지 교회에 매인다. 자, 이런 게 예수에 미쳤다는 말로 포장돼서는 안 됩니다. 가정을 내팽개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아닙니다. 자기는 예수에 미쳐서 그런 거라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명령을 오해한 거예요. 예수를 이상하게 보이게 만드는 행동들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시절에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구역 예배 가고 기도회 가고 전도회 간다고 집안일 뒤로 하고 거기 매여서 물론 그 모임 참석하고 하는 유익들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남편과 자식들 뒷전으로 밀려났다가 남편과 자식들이 교회에 반감을 가지는 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 그 반감을 쉽게 뭐라 그래요? 핍박이라 그러죠. 물론 진짜 핍박도 있죠. 있는데 물타기가 돼요. 사실 그렇게 가면 자기 열심이나 교회 일에 미친 거지, 그걸 예수에 미친 거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하는 헌신이고 자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열심을 부렸지만 그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만큼 안타까운 게 또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가령 하나님은 분명 남기지 말고 다 버리라고 명령하셨는데 자기가 남겨와서는 꾸역꾸역 남겨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걸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다. 그럼 판결이 어떻게 난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교회면 다 좋고 교회 일이면 다 선한 거고 그럴 수 있는데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제사 제도를 내신 하나님의 마음에 그 제사라는 삶을 통해서 뭐가 또 드러나길 원하신대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알려주셨지 않냐. 내게 구하시는 것은 그런 송아지도 짐승의 기름도 아니라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잘 베풀고 겸손하게 행하는 그것 아니냐. 그렇다고 이 말씀이 또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교회에 있어야 될 때가 있고 가정에 있어야 될 때가 있고 일터에 있어야 할 때 도서관에 있어야 될 때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오해와 예외 상황 말고 진짜 우리가 너가 미쳤다 라는 말을 듣는 경우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복음을 드러낼 때 여러분이 가령 여러분의 변명을 늘어놓아야 될 상황에 예수님 때문에 한번 참기도 하고 오히려 예수님 닮은 모습을 나타내 보이면 예수님이 하실 만한 행동들을 드러내 보이면 거기에 사람이 감동하고 간접적으로 빛을 보기도 하지만 대개는 바보로 보고 앞에서는 고마워하는 척해도 속으로는 등신. 제정신이야? 자, 그게 그냥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고 시선이고 방식이란 말입니다. 목사님 지금 너무 세상을 비하하는 입장인 거 아니시냐? 물어볼 수도 있는데, 반문할 수도 있는데, 세상의 도덕과 착함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런 그림자와도 같은 도덕과 착함이 덜어 있다만 말 그대로 그림자인 게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받은 빛을 드러내고 살면 가령 산상수훈을 지키고 주기도문의 기도를 하고 기도한 대로 살려고 하고 십계명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세상은요 여러분 보고 반드시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만 볼까요? 이렇게 일요일 오전에서 오후로 넘어가는 이 황금 같은 시간대에 여기 상가 3층에 들어 앉아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것만 봐도 거기서 무슨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그러고 있는 꼴이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돼요. 이게 세상이 보는 관점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식이든지 또 여러분이 어떤 기회에 누군가에게 복음에 대해서 대화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무슨 생각밖에 안 드는 거냐면요. 그럼 결국 나보고 죄인이라는 소리네. 내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인간인데 왜 내가 죄인이래?
그 예수가 나를 죄에서 구원을 했다고? 그럼 기독교만 구원이고 참된 종교라는 거야? 종합하면 너나 믿어라예요. 속으로는 제정신인가? 좀 더 가면 미쳤다예요. 이렇게 우리가 듣는 말이에요. 온통 예수 이야기, 교회 이야기, 뭐예요? 흔해 빠진 종교 이야기. 어떤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상식을 무시하고 타 종교를 무시하는 이야기로 듣죠. 지금 베스도의 반응이 딱 그건 겁니다. 자, 교회의 반응을 봅시다.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베스도에 미쳤다는 이 말을 듣고 정중하게 대답합니다. 25절. 바울은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원문으로 미친 것이 아니고 진리와 온전한 정신의 말들을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냐면 오히려 베스도가 흥분을 해서 감정적으로 너 미쳤다 크게 말하는데 조롱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품위를 지켜서 각하여 이건 단지 저의 신념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고 계시적 증언으로 저는 진리와 온전한 이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만 짧게 베스도한테 반응을 하고 바로 어떻게 해요? 26절 아그리빠여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지요? 이런 거예요. 계속 아그리빠에게 말을 이어간 거예요. 이게 베스도에 미쳤다는 말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죠. 여기서 배울 게 뭐냐면 여러분이 전하는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일 마음이 조금도 없는 상태를 누군가 계속 드러낸다면 그런 경우 계속 복음을 끈질기게 제시한다? 말은 될 것 같죠. 여러분 근데 현실이 그 전에 그 상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결국에는 상대를 하지 않거나 어떻게 해요? 너 한 번만 더 나한테 그 얘기 해라. 나 너 안 본다. 경고하거나 좀 심하면 죽이려 달려들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 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고 계속 논쟁만 되고 소모만 됩니다. 그럼 더 이상 하는 건 유익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 게 지혜예요. 나중에 주님께서 왜 너는 그때 더 끈기 있게 다가가지 않았냐? 가엾지 않더냐? 그러지 않으시고요. 진작에 하신 말씀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라 쳤습니다. 지금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베스도에게 정중하게 대답하고 바로 아그리빠에게 하는 말이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는 말이 참된 말이라는 거 아그리빠 왕께서는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들의 신앙을 알고 있으니까요. 베스도야 로마인이고 이방인이라 그러다 쳐도 아그리빠면 스스로 유대인을 자처하는 왕이고 구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졌으니까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전혀 모른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26절 뒤에 뭐라 그러냐면 왕께서는 이를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것이 하나라도 왕께서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당신은 이미 들어서 다 아는 바다. 메시아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유대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실제 유대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이슈였어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런 예수를 따르는 집단이
당시 유대교의 분파로 인식된 지가 벌써 30년이에요. 이 본문 기준에. 못 들었을 리가 없어요. 그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뭔 빵을 떼고 포도주를 나눠 마시면서 물에 나아가 침례라는 걸 베푼다는 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숨겨진 이야기가 아니었다고요. 숨긴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요. 기독교가 무슨 비밀 종교 집단 같은 게 아니었다고요. 처음부터가.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그들의 특별한 삶의 모습과 태도까지 소문으로 퍼지고 있었고, 그리스도인이라 조롱조로 부르고 있었고, 이 아그리빠도 본문 기준에 우리는 몇 주간에 봤지만 바로 어제 베스도에게 바울에 대해 들었을 때 이미 바울을 알아요. 아, 바울 그 사람. 바울뿐이었겠어요? 베드로도 알고요. 바울이 가담하여 죽였다는 스데반도 알고요. 바나바도, 자기 아버지가 죽인 사도 야고보도,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와 장로들의 명단까지 다 가지고 있고 당연히 알았을 거라고요. 그러니 바울이라는 인물이 유대교에서 어떤 사람이었다가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 다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바울 입에서 그 모든 일들이 한쪽 구석에서 행해진 일들이 아니었다. 만천하에 드러나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기독교가 가지는 복음 사건 전체가 구석에서 은밀하게 비밀리에 무슨 신비 종교인 양 은밀히 진행된 사건도 아니고 개인적 환상이나 주관적 체험도 아니고 역사와 사회의 한 복판에서 공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누구보다 아그리빠 당신의 양심을 피해갈 수 없는 사건이다. 기독교를 사적인 종교로 치부하지 마시라. 사적인 종교로 치부하지 마시라. 유대 전역에 세상 전체에 알려진 사건이다. 여러분, 이건 지금도 다르지 않죠. 지금까지도 다르지 않죠. 기독교의 진리는 어느 시대에서든지 비밀한 일처럼 숨겨진 적이 없었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시대에 누구나 알 수 있게 보편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거라는 소식은 언제나 선포되어졌고 알려졌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의 삶이 언제나 세상 곳곳에서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바울이 결정적으로 난데없이 뭐라고 물어요? 정말 결정적이에요. 27절에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순간 분명히 당황했을 거예요. 왜요? 궁지로 내모는 물음이거든요. 어느 쪽으로 대답해도 불리한 물음이에요. 그래, 선지자를 알고 믿는다. 그러면 왜 그럼 내가 지금껏 말한 것 부정하냐가 돼버리고 안 믿는다 그래버리면 그러고도 당신이 유대인들의 통치자라고 할 수 있냐로 가니까 그죠? 사실 바울은 이렇게 묻고는 대답할 여지를 주지 않고 바로 자기가 답해버려요. 자문자답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버립니다. 답하기 곤란하다는 거 알고 던진 거예요, 애초에. 바울이 뭘 찌른 거냐면 이 사람 유대인이라 치면 당연히 선지자를 믿는다고 그래야 돼요. 근데 그 말을 못할 진짜 이유, 뭐 정치적 입장이 어떻고를 떠나서 왜냐? 이론으로는 믿어도 알아도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지점입니다.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증거가 여기 아그리빠예요. 유대인들이고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구약에서 부활을 보고 부활을 믿었는데요. 실제로 부활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믿어요? 안 믿죠. 안 믿어요. 그 위에 뭐가 있었던 거냐면 자기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그 내용보다 그 위에 자기 기준이 더 높아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수많은 증거들과 많은 이들이 그분을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걸 보면서도 믿지 않죠. 안 믿어요.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믿지 않는 건 참 와닿는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머리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확실히 뭐예요? 자기가 안다고 여기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 물음에 난감하고 당황한 아그리빠, 어느 쪽으로 답해도 불리한 상황인 걸 직감한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회피의 말인데 뭐예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라고 다그친 거예요. 28절인데요. 이게 좀 유명한 말입니다. 뭐로 그런가 하면 이 구절의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런 의미로 가요. 네가 나를 거의 설득시켜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 아그리빠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는 거에 강조를 둬서 무슨 용어가 실제로 나왔냐면 거의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 유사품 그리스도인 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물론 그런 개념은 실제 존재합니다만 이 본문에서의 헬라어 뜻은 거의 설득했다라는 그 정도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에요. 시간.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이 몇 마디 말로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어지는 바울의 대답에서 더 확실해지는 건데 일단 야 내가 거의 그리스도인 될 뻔했다 야 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직접적인 조롱이 아니라 조롱의 어떤 형식을 띤 일종의 거리두기, 모면하기, 회피하기 정도의 표현인 거예요. 네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냐? 양심이 찔린 상태에서 나온 좀 고급진 방어 같은 말이에요. 뭐냐면 앞에 확실히 베스토처럼 네가 미쳤다라는 반응까지는 아니에요. 그죠? 뭐냐면 실제로 그는 알고 있었고 그 아는 범위 안에서 설득력을 느꼈던 거예요. 어느 정도 양심의 찔림도 있었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거리를 두고 회피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또 개념적으로는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쓸 수는 있죠. 하지만 진리를 이해했지만 결단하지 않았고 양심의 찔림은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았고 그저 회피할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대답도 뭐예요? 29절에 말이 적으나 많으나 그래요.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든 오래 걸리든 저는 왕께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네가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 거냐? 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든 오래 걸리든 왕께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내가 된 것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다만 이 쇠사슬만 빼고요. 보세요. 그는 가장 악한 사람들에게까지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짧은 시간이 걸리든 긴 시간이 걸리든 상관없습니다. 바울 자신은 다메섹 도상에서 단번에 회심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죠. 그러나 아그리빠, 당신은 돌아가셔서 지금 들은 진리를 곰곰이 생각도 해보시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며 시간이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짧든 길든 나는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대답이었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한 것은 아까 바로 고개를 돌려 아그리빠를 향했지만 베스도에게도 여지를 둔 거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죠? 그래서 흥미로운 건 다만 이 쇠사슬만 빼고요. 인데 사실 이 쇠사슬도 영광 아닌가요? 근데 그렇긴 한데 이걸 적극적으로 권하진 않죠. 아니 주님은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적극적으로 권하셨는데 바울은 왜 결박된 건 빼고라고 하냐 이런 거죠. 복음을 전하고 소개하는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너도 이 고난 한번 겪어봐라. 당해봐라. 내 고생, 내 어려움, 내 환난 너도 겪어봐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지금 받을 만한 수준이 못 되는 사람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되죠. 보편적으로 소개할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 지혜예요. 도움이 안 돼요. 다만 전하는 자, 그 복음 가진 자의 입장에서 그걸 바울의 입장에서 그걸 다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영광이 있다는 거. 그 배후와 그 끝을 아는 그 신분과 지위, 그거 알고서 그 마음으로 하는 말이 뭐인 거예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자, 바울의 이 말을 끝으로 신문이 끝이 납니다. 어떻게 해요? 아그리빠 왕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왜요? 더 있다가는 체면이 상합니다. 곤란한 상황이에요. 신문하러 왔다가 자기가 신문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반박할 수도 없고 수긍할 수도 없고 논쟁을 이어갈 수도 없습니다. 보고서고 뭐고 황제에게 올릴 보고서고 뭐고 자기가 해결하고 도움 줄 수 있다고 큰 소리 쳐놓고 총독 베스도와 로마 고위 인사들 앞에서 자기가 설득당하는 모습 거의 정치적 자살에 가깝죠. 그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권유를 받고 있는 자기 모습 더 앉아 있다가는 더 곤란해지죠. 택한 게 뭐예요? 자리를 뜨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복음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반응, 선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받아들이거나 떠나거나 둘 중 하나뿐이죠. 아그리빠는 결국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게 이 신문에서 하나님의 판결인 겁니다. 그렇게 줄줄이 따라 일어납니다. 베스도도 버니게도 일어나고 나가면서 뭐래요? 궁색하죠.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죄목이 없다. 상소 안 했으면 풀려날 수도 있었겠다. 이 뉘앙스가 여러분 뭐냐면 마치 바울이 성급했다는 식이에요. 경솔했다는 거예요. 에고 좀만 기다리지 괜히 상소를 해가지고 일을 키웠네. 아니면 우리 앞에서 풀려났을 것을 뭐냐면 왜 여러분 그 흔히 하는 말 중에
나한테 좀 물어보고 하지. 나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건데 라는 식의. 아유, 네가 나를 먼저 만났으면 내가 어떻게 방법이 있었을 건데. 뭐 실제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실제 아무것도 해주지는 않으면서 자기만 합리적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말, 결론적으로 일 터진 후에 사후적 수습 같은 말, 훈수 같은. 결국 네가 저지른 일이니까 어쩔 수 없네.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말이에요. 돕긴 뭘 도와요. 반응하면 되지.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차라리 그래 네 말이 맞다. 근데 나는 지금 결단할 수 없다라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인정을 해버리든지. 근데 그게 돼요? 그 침묵으로 자리를 회피하고 그러면서 뒤에서 또 말로는 바울을 평가질하고 결과는 바꾸지도 않으면서 자기 체면만 챙기는, 딱 세상이 하는 짓이에요. 세상적 짓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 말대로 황제상소한 게 바울이 실수한 거예요? 경솔했던 건가요? 로마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태. 어둠이고 무지예요. 역사의 흐름이 자기가 중심인 줄 아는, 자기가 가장 합리적인 줄 아는 교만과 궁색함. 그게 세상의 태도고 현실입니다. 결국 그렇게 끝까지 가는 게 일반 세상입니다.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자신만 봅니다. 그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뭐가 있어요? 기독교입니다. 종교 기독교 말고 진정한 기독교 말입니다. 참된 기독교. 이 사실에서 여러분, 그 기독교가 우선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나도 원래 그 안에 있었다입니다. 내게 빛이 비추인 겁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빛을 싫어합니다. 진리를 접할 때 무관심하며 더하면 크게 분을 바랍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미쳤다 그러고 최소한 속으로 생각합니다. 미쳤다고. 또 그 빛을 어느 정도 경험해서 안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꼭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지식은 가졌지만, 경험과 정보를 가졌지만 그리스도인이 결국 되지는 않는, 실상은요 뭐인 거냐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꼴인 거예요. 그래도 이런 아그리빠 같은 이런 부류가 미쳤다라고 대놓고 미쳤다라고 하는 베스도 같은 부류보다는 좀 나아 보이지 않나요? 근데 실상은요 심판에 있어서 책임이 더 크답니다. 그럼 뭐가 더 나아 보이시나요? 우열을 가리기 힘듭니다. 거절했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본질이.
둘 다 결국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왕인 길을 이어가는 겁니다. 쭉. 돈에 미쳐 있고 경쟁과 권력에 미쳐 있고 오로지 성공과 일에 미쳐서 자기가 낳은 자식도 그 길로 몰아넣고 그걸 위해 결혼도 무시하고 권위도 무시하며 순종도 없고 진리도 없고 정답도 없고 내게 좋은 게 정답이고 내가 옳은 게 옳은 거라고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미쳐 있는 거죠. 세상이에요. 급기야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겠다고 내가 그러겠다는데 너가 왜 그러냐. 그걸 자유요, 권리라 그러고 이걸 인정해야 성숙한 시민이고 수준이 높은 거라 그러면 도대체 누가 미친 거냐.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되려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존재들이 기독교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신 질서를 외치고 권위를 존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니 그러니 실은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다. 교회는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뭐가 있어요? 기독교입니다. 종교 기독교 말고요, 진정한 기독교 말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세상을 어떻게 인지하고 사냐면 주님을 박해하고 공격한 세상이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그러니 우리도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여러분, 그런 자들입니다. 십자가에 우리 주님도 못 박은 세상이다. 하물며 우리겠냐. 그러면서 그렇다고 세상 속에서 복수심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고난을 묵묵히 감수하고 그 속에서 복음 드러내며 품위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무려 부활을 소망하고 실제로 믿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신을 그런 존재로 안다는 거, 믿는 거, 이게 진짜 힘이고 진짜 능력이랍니다. 에베소 1장 18절 말씀에 들어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아는 게 권세고 능력이고 영광이랍니다. 그게 삶에서 드러나서 미쳤다는 소리도 듣고 다르다고 조롱도 당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기 시작하면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산다는 말이 얼마나 하찮게 들리겠습니까?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에서 드러나고 경험되는 방식과 원리가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그저 동의가 됩니다. 이게 그냥 은혜가 아니라 특권이고 우리의 지위와 신분이며 영광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나오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입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 말의 무게를 압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참된 기독교는 또 이 말에 선뜻 자신이 없어요. 그게 맞아요. 아무리 신분, 지위, 영광이라도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는 자신을 보죠. 근데 바울이 여기 말고 사도행전 26장 여기 말고 또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러잖아요. 그 바울쯤 되니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이 말 앞에 무슨 단서가 따라오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누구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란 말인 거냐면 자기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영광과 신분과 지위임을 아는 까닭에. 근데 이 말이 나와야 할 기독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기는커녕 되려 내가 세상과 같이 되려고 발버둥 치는 꼴을 보면 내가 세상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건 대체 정체가 뭐인 거예요, 대체 그건. 종교기독교인 거예요, 종교기독교. 거의 기독교. 거의 그리스도인 같은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답니다. 여러분의 지위를 아십시오. 여러분은 그분의 지체인 그 몸의 각 마디의 연결입니다. 여러분의 영광을 아십시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랍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누가 이걸 더 실감하냐? 실감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더 생생하게, 더 분명하게, 실감하게 해달라고. 그 실감이 여러분 일상 속에서 좀 더 오래, 좀 더 자주 유지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겸손히 구하십시오. 원하신다면요. 주님 더 사랑하기를, 그 마음 더 커지기를, 주님의 몸인 교회도 더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길에서 주어지는 그 풍성함의 기업의 영광을 실감하게 해달라고. 그 기쁨과 만족이 커지며 거기서 오는 위로를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시면서 이 복음을 당당하게 외치고 자랑하는 여러분의 인생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